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그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이 아버지라고 우리 입에서 불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 자처럼 또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직접 낳은 자임을 우리가 믿어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우리가 부르고 싶어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아버지라고 불러줬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건 그건 시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인해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라고 고백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내 영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해 주심으로 아버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내가 자녀임을 친히 네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친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충만케 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네 속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스리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역사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제 마음속에 다시금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으키는 역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의 역사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가장 먼저 역사하시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장 먼저 인식돼야 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전능하신 그분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속에 확신돼야 돼요. 이게 믿어지고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상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아버지도 거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이 친히 여기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얼마만큼 확신되어지고 얼마만큼 우리 속에 믿어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은 그분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란 말을 했는데 성령의 충만은요, 그 농도가 다 다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언어를 보면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점점 다 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지배를 당하기를 별로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왼쪽 팔만 하나만 내주고 요것만 다스려 주세요. 나머지는 타치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의 정도는 그냥 왼쪽 팔 하나, 요거 하나 내드리고 요것만 그냥 잡고 계세요 라고 하는 정도의 충만,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경험은 했어요. 뭔가 그분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통제가 안 돼요. 그분에게 통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분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증하시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하는 이 예배도 성령으로 하라는 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영어로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다 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가지고 끌고 가셔요, 그분이. 우린 거길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왼쪽 발 하나만 내드리고 계시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 정도를 우리는 때론 충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왼쪽 팔만 충만이에요. 왼쪽 팔만 충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만 우리가 말 잘 들어. 다른 것은 말 안 듣고. 그렇죠? 우리 왼쪽 팔 하나 내두지 어떤 것만 말 잘 들어. 예배하는 요것까지는 말 잘 들어. 요것만은 내드렸어. 이건 주일은 내가 예배한다. 요것만 내드렸어. 요것만은 내드렸어. 나머지는 노 타치하지 마세요. 응? 이렇게 안 내드려요. 그분 앞에 안 내드려, 나를. 충만은 바로 지배를 당해가는 겁니다.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로 너를 취하게 만들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도 한 잔, 두 잔 먹으면 점점 지배를 당하잖아요. 술에 지배를 당한 걸 술 취했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지배를 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점점 너를 온전히 지배를 당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삶을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지배를 당하느냐? 주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심정에서 나 자신을 거기다가 자꾸 굴복시켜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오시느냐?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어느 정도? 그 핍박 앞에서, 그 사람들의 협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인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의 원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건 성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을 지배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시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인격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감동하시고 내게 그분이 이제 계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끊임없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한 사람들, 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이냐, 그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방법이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마라. 왜?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에요. 우리가 비판하면 얼마 안 가서 내가 말한 그대로 내가 다시 비판받아요. 우리 흔히들 그랬잖아요. 지는 뭐 얼마나 잘하냐.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아.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반드시 관계성 속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대접의 원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7장 전체 보면 그러므로가 크게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소리가 이 소리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대접의 원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살아가는 삶도 대접의 원리 속에서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대접의 원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비판하지 말라. 제일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느냐? 이기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인정하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비판은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 말아라.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말아라. 다시 네가 그렇게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그 티를 빼라고 말하지 말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 눈에 보였다는 사실은 먼저 나를 보라는 이야기지요. 내 속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서야 티를 빼라라고 이야기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말을 다 뒤집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정말 사랑하라.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건 갑자기 또 무슨 말이냐. 뭐 거룩한 거, 우린 거룩한 거 하면 전부 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건가 보다, 복음인가 보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이 이 말씀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한 번만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이런 말씀들을 이때도 사용하고 이때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고 또 마가는 여기다 붙여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씀이 딱 하나의 규정돼서 요 말씀이다 하는 게 지금 마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가면서 이 말을 하냐면 사람과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며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내게 소중하다고 여긴 것, 진주 같은 것을 그들에 갖다 바쳐가지고 결국은 다시 네가 짓밟힘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들은 절대 너를 위한 자가 아니다. 그들은 너를 찢어놓고 말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며 살려고 합니다. 자꾸 갖다 바치며 살려고 하지요. 왜?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개와 돼지라고 성경을 일컫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은혜를 구할 것이냐, 어디서 은총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짓밟아서 네가 살려고 하지도 말고 이 사람 못됐다고 하고서 네가 너는 잘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 있는 자에게 아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구하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좀 끌고 갑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도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대접해드리고 그분의 은총으로 살려고 한다면 아버지는 너를 자녀로 대접해 줄 것이다. 아들로 대접해 주시고 좋은 것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줄 것이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아버지가 예면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찾으면 주실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고 이게 아버지시다. 이게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게 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그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려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마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서 악한 자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악한 자에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안 주겠냐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해라.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내가 좀 피해 입었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앞장서지 마라.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지 마라. 그건 너도 죽는 것이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참 억울해도 기도하는 거지요. 참 아픔을 당해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기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마태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찌 좋은 것 안 주겠느냐. 어찌 구하는 자를 예면하시겠느냐. 누구를 골라 잡아 주겠느냐.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세상에 악한 자도 적어도 그렇게 할 줄 알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대접의 원리가 적용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대접해드린 만큼 그분도 나를 대접해줘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악한 자보다도 못하느냐. 못하게 여기면 그렇게 여김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의 원리를 12절에 갖다가 딱 놓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대중대로 네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해줘라. 그러면 네가 대접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싶고 대접받고 싶거들랑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대접해드려라. 악한 자보다도 못한 아버지로 여기지 말고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물며 했습니다. 악한 자도 세상에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식에게 어찌 좋은 거 안 주겠냐.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통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 베푸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뭐 할 거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 가는 게 아니면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천국 들어가는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천국 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자꾸만 다른 길도 있을 것처럼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 없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때론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럴지라도 찾으면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아무 길이나 가면 안 돼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뵈야 돼요. 우리 가는 이 길 끝이 천국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길로 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이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랬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만 불러진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뜻이 뭘까요? 이것을 요한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 날 아버지가 살리시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리시는 역사다.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주님 되시는 거.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좁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해내라. 주라고 시인해내라. 그분을 내 주님이라고 시인해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셔서 처마리만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이분만이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주님으로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누구도 내 앞에 주인으로 나타날 수 없는 주님만이 영원히 내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만 주라고 시인에 내놓고 내몰라라가 아니고 그분이 영원히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 주인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뜻대로 가는 삶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자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따라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주라고는 우리가 불렀지만 안 따라간다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라고 부르면서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주인한 뜻이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우리가 먹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은 그렇게 칭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선과 악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선악은 하나님만이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별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별해요. 그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내가 옳은 게 선이고 내가 그 싫은 게 악이에요. 모든 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하신 게 선악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에요.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우리가 2장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지가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식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다가 아니고 그분이 옳아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옳은 것이고 그분에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건 우리 일생에 예수를 주로 섬기고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말씀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떠나서 그분이 내 주님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따라갈 수 있는 자이면 되는다고 말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 좋은 문입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분이 제시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하시고 내가 양의 문이다. 다른 데로 오는 자는 도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거짓 것에 속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수없이 많다. 양의 옷을 입고 그런 것처럼 아주 그런 것처럼 정말 신령한 것처럼 자꾸만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자들. 오늘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들은 좀 이단의 역사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미혹되는 거죠. 거짓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아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꾸만 거짓 선자, 거짓에 속지 말란 이야기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따라가라. 그분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짓에 속지 말란 이야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 달콤한 소리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우게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불법이 되면 주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되지 말아야 되지요. 때론 바보 같은 일 같아도 주님의 원하심이 될 때에 그게 믿음입니다. 불법이 되지 말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말씀하죠. 이제 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내 말 듣고 그대로 짓고 행하는 자, 직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얼마나 신바람 나게 짓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짓겠습니까? 모래를 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 다 있잖아요. 금방금방 지을 것이다. 아주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렇게 나만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걸 고린도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쌓은 공력이 마지막에 불탈 때 그때 정말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진 것은 정금같이 나오겠지만 집이나 나무나 수포된 것은 다 불살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옳다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십시다. 지혜로운 자. 영원히 보장될 수 있는 이 신앙의 삶.
적어도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비록 힘들었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서 집에 부딪혀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 세상 살 때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 되기 원해요. 조금만 일만 닥쳐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 말고,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신앙 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서는 이런 신앙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쌀 동안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당당하게 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안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달라진 점은 내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 이게 하나님께 주신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형통해야 되리라 그랬어요. 이 형통이란 말은 정복하고 다스림이 형통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고 우리 삶은 삶 자체가 문제투성입니다. 삶 자체가 고난뿐입니다. 이런 삶을 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형통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고 다 잘 살게 되고 신앙 없다고 못 살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잘 살면 잘 산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못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와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 집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이 은총을 힘입어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자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합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우리 삶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총으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천국 가는 길을 걷는 이 나그네 인생의 삶이 우리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이 복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이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정말 주님을 주라고 신하고 주님을 따라 건너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